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은 젊은 엄마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과 자녀가 장성한 어머님들,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늘 말씀들을 드려왔는데요.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게 되면 더욱더 제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자녀의 양육 문제였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그러니까 영유아 또 초등부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장성한 어머님들, 그러니까 뭐 사춘기 자녀도 장성한 자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 또 결혼한 자녀,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두 자녀를 키운 엄마입니다. 두 자녀가 지금은 다 장성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다면 정말 이렇게 자녀 양육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또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자녀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도 없었고, 또 가르쳐 주는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교육대로, 또 자기 각자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젊은 엄마들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점을 두고 키우시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키우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의 자녀는 교회에 안 다녔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저희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대형교회에서, 또 교회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부터는 성가대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들을 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또 주일은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됐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가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자녀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혹시 그 젊은 엄마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 성장을 하게 해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게 많이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교회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학교 교사도 했고요. 또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대부분은 이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주일 설교를 듣고 와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눈다든지 또한 공과 공부를 이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이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더 돈독히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자녀들을 이제 봉사를 이제 하게 하려고 이제 하십니다. 특히 이제 뭐 교회학교 이런 데서 봉사는 임원반이나 또 뭐 성가대 이런 데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를 하지 않는 부모님보다 더 이렇게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봉사를 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왜 봉사를 하는지,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말씀 공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봉사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것들을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으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성경 암송을 좀 하는 것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녀가 신앙에 궁금증이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부모님께 묻도록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서 대답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옳은 행실을 이제 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편 119편 이제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자녀의 앞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또 진리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녀들한테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신앙을 갖게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그 신앙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믿음을 좀 심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또 믿음 생활을 우선시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으로 잘 교육을 하면 그 말씀이 평생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 잘잘못을 이제 판단하고 옳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22장 15절에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이제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이들 생각은 아직도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은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행할 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많은 부분이 이제 부족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것들을 또 자녀들은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이제 경계를 해서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을 멀리 내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후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에게 먼저 신앙과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 제가 다시 신앙교육을 좀 시켜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말들을 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그래서 저는 젊은 엄마들에게 저와 같은 전철을 이제 밟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이제 해 드리는데요. 사춘기 때, 야, 이건 옳지 않다. 너가 나중에 성공하려면,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나쁜 친구들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그걸 100% 듣질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저도 이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먼저 해야지. 주일날 시험이 있으면 또 주일날 가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시험 끝나고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주일날 애들은 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하루 종일 봉사를 또 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일 시험이 끝나지 않은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지 못한 거죠. 아마 하나님은 그거를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후회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인격을 이제 올바르게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이 부분을 또 많이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우선이야 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믿음 갖게 하려고 세상의 공부보다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그쪽에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계시는데 이 자녀의 인격, 인성, 그가 갖추고 살아야 될 그 품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놓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사업에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인성이 좋지 못할 때 많은 사람의 그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진 자녀는 더욱더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또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아이가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 성공도 좋지만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정말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녀가 장성한 이제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어렸을 때 저와 같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중심을 잘못 둬서 세상에 두고 키우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막상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다 보니까 뒤늦게서야 놓치고 키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굉장히 후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자녀들을 다시 키울 수는 이제 없잖아요.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 부모님 말씀 듣나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 듣고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권면하면 이제 듣기 싫어하고 알았다고 하고 따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녀와 또 다툼도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게 어린아이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양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제 권면을 하고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서 머리도 커지고 또 어떤 자녀는 가정까지 이루고 이런 자녀가 변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하나님께 자녀를 더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괴 부모로서는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 자녀가 이제 변하게 해달라고,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녀가 어린 가정에 굉장히 자녀들 양육하는데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장성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힘이 들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나 장성한 자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또 어렸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또 장성한 다음에는 또 장성한 자녀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처럼 어렸을 때 신앙으로 또 자녀의 그 인생을 위해서 키우지 못했을 때 정말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잘못 키운 점에 대해서 늘 회개를 하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젊은 엄마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 공부, 세상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런 믿음의 자녀로 이제 여러분이 키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자녀가 장성한 이제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나 이제는 그 걱정을 하나 앞에 맡기고 열심히 우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사실 2배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녀들이 사실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녀가 장성을 했든 아직 어린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인성을 중점으로 키우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신앙 안에서 또 인성을 갖춘, 정말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셨사온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동안 인간의 생각과 또 우리 욕심대로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는 것과 또 자녀들의 인성도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지혜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앞날에 아버지 막힌담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인성도 올바르게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